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화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늦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능력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3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족속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본속들에게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고 괴롭고 낙심할 때도 항상 위로하시며 오뚜기같이 일어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한 미련합니다. 주님을 내 속에 품고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더 힘들고 지친 심령이 더 나태해지고 주저앉는 내 믿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오니 이 시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유지하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괴질로부터 벗어나 모두 다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햇살에 탐스럽게 열매가 익어가는 요즘, 아직 설익은 풋과일 같은 신앙이지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내 믿음의 결실을 맺고자 간구하오니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풋신앙이지만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알곡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귀한 죄종을 세우셨으니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배안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이천에서 직구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봉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민속명절에 전과 같이 가족 간의 해프는 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들로 인하여 화목해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모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나로 하여금 집안과 가족의 선고자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며 계절로부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어서 반복해서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오늘 저녁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존재 목적이 중요한데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설문지를 보니까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의 90%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9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0%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나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의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존재 목적이 그러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0%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90%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재미있는 얘기 했죠. Not a pen.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한 사람의 열광적인 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오늘날 교인들이 90%가 예수님을 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기 니즈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미국 교회가 한참 50년 전에 부흥할 때 그분은 딱 지적했어요. 교회가 앞으로 붕괴될 것이다. 붕괴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뭘로? 팬처럼 생각하고 자기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가족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 뭐예요? 떠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예수 믿다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혹시나 또 반대로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미국이 한참 잘 살게 되어서 사회복지가 잘 되고 사람들의 니즈가 채워졌을 때 교회가 사람이 비게 되어졌고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저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미래학을 책을 많이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40년 후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2030년경에 그런 일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어서 교회를 자기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게 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건강의 위협을 느낀다면 필요에 따라서 살아갔는데, 반대로 건강의 위협을 느끼면 교회를 어떻게 되죠?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써 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에피소드입니다. 미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인이 빠져나가고 네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새 교인이 오면 그 네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왔다가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가 새로 오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반겨야 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남아있는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대답이 뭔가 하면 미국 교회는 보통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묘지에 빈자리가 네 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자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묘자리를 빼앗길까 봐 새 교인이 오면 자꾸 배척해서 내보낸다는, 이게 재미있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핵심이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뭐 거룩하게 아주 학문적으로 교회 존재 목적, 뭐 학문적으로 쓴다고 해서 어려운 한자풀이로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학문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뭘까요? 예,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거 좀 다른 거 하나 사다 놨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음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라 우리나라 말은 지옥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핵심인 마태복음 1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존재 목적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천국을 얘기하면 와, 옛날 사람들이고 뭐 보수적이고 뭐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무식한 것 같은 얘기가 뭔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인들 요즘 현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착 손가락질하며 아이 저것도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가장 심플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무식하게 느껴져요. 여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아유 저거 무식한 것들, 옛날 신앙에 무슨 미신적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 현대 교인들조차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 아우 고리타분하게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라고 할 만큼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 천당이고요. 불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가장 기초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건물도 아니,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통로를 위해서 때로 필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이 땅을 뭐로 만들어가는 거,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지식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천당 그러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존경받는 이유는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예수로 천국 가고 당신은 부처를 통해서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래서 폭넓은 신앙인이고 종교 화해를 이룬 사람이라고, 통 큰 사람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영생이 다른 데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을 가졌으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쓴 것 같이 멋있고 폼나고 인격자같이 생각되어지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양의 가죽을 쓴 뭐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상에 죽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어가요? 영혼이 죽어가고 교회가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읽어 13절. 그래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이사랴는 무슨 뜻일까요? 가이사랴 지명 이름이라고 생각하시죠? 지명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이사랴는 시저예요. 영어로 시저. 성경이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시저 가이사라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갈릴리 지방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빠 1세가 유다 지방을 통치하고 곧 셋째 아들 빌립이 갈릴리 시리아 지방을 통치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자기 갈릴리 지역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게 도시예요. 빌립보가 도시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 가이사랴 이름을 부른 것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황제의 가이사라. 그런데 아무나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로마 제국 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 많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은 뭔가 하면 그 도시 가장 좋은 곳에, 높은 곳이든 가장 중앙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야 돼요.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그 지방의 신들은 옆에다 세워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중앙에 가장 좋은 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듯이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신상을 세웠고 그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쫙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의 가이사라가 가장 큰 신이고 바알신,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도시겠죠. 사람을 우상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가장 좋게 여기는 그런 도시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아직 교회가 없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를 데려가서 거기서 왜 물으시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왜 거기서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말은 뭔가 적진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상이 심각한데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이렇게 죄 있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가 아니라 사실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고 네가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고 모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뭘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통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선지자의 하나라고 한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을 보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늘 연속극 얘기나 하고 살고 다른 사람 얘기나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살아가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체험을 했더라, 뭐 누가 어떤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한테 조금 도움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세속소의 사회 속에서 자꾸 가치관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게 뭔가 하면 유행을 따라가요.
자꾸만 유행을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랬대요. 불안해서. 내가 뒤떨어질까 봐.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혼자 왕따 될까 봐. 고독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재미있는 책 중에 배벌론 효과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명품을 산대요. 명품. 동부이천동에서 아줌마들 들고 다니는 백이 뭐예요? 주로 프라다? 강남은 프라다 안 들고 다닌대요. 그 정도는 뭐 아무나 다 들고, 소나들도 걔도 다 든대요. 그래서 엘메스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비싼 거, 명품 1,000만 원짜리 이상 정도 들어야 된다는 거. 명품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남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생각만 하고 남이 어떻구라고 하는 것에 자꾸 돌아가지 진정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예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15절,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기도해본 체험도 없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성경에 써 있어요? 남이 전해주는 남의 이야기로 나 자신이 꾸며지는 것이지 마치 유행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고독할까 봐 불안해서. 왜냐하면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불안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쳐 쓸데없이 목사가 야단 안 치니까 남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신앙이지 남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은 때로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단순한 얘기지만 제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예언의 은사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렇게 체험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나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올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나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네가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 말이 여기서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90% 10%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라고 손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 들어가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도 똑같이 맷돌을 돌리다가도 뭐예요?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이거 분명한 거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나요. 아예 모르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야 돼요. 기초가 들어야 돼요.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뭐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데 힘든데 불화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사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고 뭐 그래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들과 어머니가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데 그럴 때 담대하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그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지, 그냥 내버려둬서 화목하기 위해서 내버린다고 하면 진정한 화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구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와야지요. 예배당에 와야지요. 그래야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요즘 보세요. 그 누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추씨라고 하는 분이 참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죄가 뭔 줄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겠지. 알고 그럴까요? 모르고 그럴까요? 국민들이 잘못이라고 하면 알까? 가르쳐줘야 알겠죠. 근데 인간은 뻔뻔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가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 뒤에 보면 후다닥닥 넘어져요.
야단을 되게 맞아요 또. 그리고 나서 그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직 못 깨닫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초막 집시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그 산꼭대기에 왜 초막을 지어? 이 엉뚱한 제자라도 이게 엉뚱해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아주 비 같은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비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도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성경에는 더 놀라운 진리가 뭔가 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써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지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났습니다 하고 사람 모으고 다니고 돈 많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뭔가 하면 생명 존중도 필요하고 평판도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해서 생명 존중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딱 맞섰어야 돼요. 맞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국가가 교회를 뭐로 보겠어요? 완전히 물로 보지. 신앙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평판이 좋다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역설적으로요 얘기 드렸죠. 313년 밀라노 칙령 전에는 터키에 있는 가보셨지만 왜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굴 속에서 신앙인들이 살아요. 굴 속에서 대대로 할아버지도 굴 속에서 살고 아들도 손자들까지도 굴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로마를 뒤집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힘이 있었다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 교회는 높이 커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교회 돈은 많아져서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황제, 왜 카노사의 굴력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황제가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맨발에 가가지고 그럴 정도로 교회 권세가 강해졌을 때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것이지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될 때가 언제 완성되는 거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베드로같이 찌질이도 어떻게 보면 똥오줌 못 가리는 베드로도 언제 사도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능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권세가 많았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서가 아니고요. 그때 되면 제일 많이 찾죠. 황제도 교회 출신인데
황제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가장 강성할 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요즘 세속화되어져서 자꾸만 세속에서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보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교회가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사람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얼마 전에 후배하고 큰 교회 후배하고 저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정치인들이 몇 사람, 아주 굵직한 정치인들이 몇 사람 다니는 교회예요.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말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또 글로 몰려다니고, 장로님들도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고,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차라리 뭐예요? 나가버렸으면 좋겠대요. 아니 실제로 나가버렸으면 좋겠대요. 아니 왜?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에 따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요.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능력이 이루어지고요. 베드로 같은 천방직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또 능력도 가지고 교회를 교회 존재 목적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인들은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제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군사라고 해요. 군사.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군사라고 얘기하고, 추수하는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추수하는 일꾼. 그저 교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군사라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이라고. 우리를 제자라고 해요. 90%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은 우리는 뭐라고요? 군사여야 되고 제자여야 되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 것이냐, 어디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건 10% 그냥 설문조사지만 나의 필요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군사로, 일꾼으로,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군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영조, 박신진, 감사한근, 김찬영, 이양희, 김순옥,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친 182장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린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군사로서 교인으로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신앙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을 따라서